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육의 부활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참조. 2번, 성경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사도행전 5장 5절, 10절 참조. 3번, 전도서 3장 21절은 육신이 죽으면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4번, 성경은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영이 잔다는 것일까요? 육신이 잔다는 것일까요? 5번,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6번,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부자의 영은 어디로, 나사로의 영은 어디로 갔나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참조. 7번, 위기에 처한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의 영이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사무엘상 28장 13절 참조. 8번, 순교자들의 영은 어디에 있나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참조.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1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의 개관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에는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보았고요. 자, 오늘은 육의 부활에 관해서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자, 육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자,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이제 자다가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육신이 죽었던 몸이 이제 다시 또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또 궁금한 점일 텐데요. 자, 이러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성경에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육신의 부활에 관해서 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42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육신의 부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런데 자, 육신이 다시 부활할 때에는 그런 그런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표현을 하죠. 43절.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육신은 욕된 것이었다. 자, 그런데 다시 부활하는 육신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육신은 약한데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의 육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부활할 몸이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 영의 몸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자, 사람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지요.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는 몸으로 무슨 이렇게 그 로봇의 몸 같은 것으로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영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그 몸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자, 다만 그 요한계시록 그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그 만나 뵙게 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그 형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자, 우리도 그 예수님과 비슷한 몸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이렇게 이제 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경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사도행전 5장 5절 10절이 참조 구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혼이 떠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은 이렇게 못 박혔고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음이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에서는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사도행전 5장 10절에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이제 또 죽은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도 혼이 떠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 떠났다. 자, 혼이 그 육신을 떠나는 것, 이것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질문. 성경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자, 육신을 떠난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전도서 3장 21절은 육신이 죽으면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되는가? 위로 올라간다. 자, 반면에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전도서 3장 21절은 육신이 죽으면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성경은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자, 영이 잔다는 것일까요? 육신이 잔다는 것일까요? 자, 정답은 영이라고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요. 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자, 그리고 영은 잠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자,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는 흙이니 우리를 아담을 보고 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우리의 육신은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또 재밌는 것은 여기에 흙 하면은 재밌는 것이 그 창세기 3장에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자,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흙이 무엇인가? 자, 19절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생을 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뱀, 사탄인데 사탄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인간을 먹고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간이 무엇을 먹는가? 진짜 이 육신을 먹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인간의 그 영혼을 먹는다. 이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뭐 소설이나 뭐 괴테, 파우스트
이런 소설들을 읽어보면 사탄이 그 인간과 거래를 하지요. 자,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 뭐 이런 걸 줄 테니까 너는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이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인간의 영혼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먹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문제. 성경은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영이 잔다는 것인가요? 육신이 잔다는 것인가요? 정답은 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잠을 잔다. 5번 문제입니다. 자,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혼비백산. 자, 이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이 용어, 내자의 한자 성어인데요. 자, 혼은 날비자, 날아가고 몸 백자입니다. 백은 몸은 흩어질 산자, 몸은 흩어진다. 혼은 날아가고 육체는 흩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혼비백산. 그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 날아가고 혼비. 그리고 백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몸은 다 썩어서 흙이 되죠. 자, 혼비백산. 혼은 날아가고 육체는 흩어진다. 자, 이 표현이 뭐 성경에서 유래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전승되는 그런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혼비백산, 혼비백산. 뭐 정신이 아주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혼비백산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데, 자, 원 뜻은 혼은 날아가고 육체는 흩어진다. 이런 뜻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자의 영은 어디로, 나사로의 영은 어디로 갔나요?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영은 어디로 갔는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자, 그 부자의 영은 어디로 갔는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 스올 이렇게 되는 거죠. 음부. 자, 이 음부와 그리고 이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고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하는데, 자, 아브라함의 영이 너와 이쪽은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부에서 아브라함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비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그냥 그 실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들 이제 신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고,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음부로 가서 그 고통을 받게 된다. 자, 이 음부는 아직 지옥의 전 단계이죠. 천국과 지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불에 녹아 풀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 음부는 아직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의 전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의 영이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사무엘상 28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쳐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울이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 곧 무녀를 찾아갑니다. 자, 무녀를 찾아가서 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여인이 그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이 사울 왕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14절에서 사울이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고 묻지요.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일단 사무엘의 영이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28장 13절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보면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습니다. 자, 이 구절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면 가짜 사무엘의 영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가짜 사무엘의 영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사무엘은 선지자이고 이제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은 가짜다, 가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 성경에서 보면 이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자, 사무엘이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14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성경이 이 사무엘의 영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 영이 귀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데 그냥 사무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견해에서는 이것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진짜 사무엘의 영인가 아니면 가짜 사무엘의 영인가?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이긴 하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사무엘의 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고 그 자체로 완결적이다. 사무엘은 순교하지는 않았지요.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은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예. 그러니 그 자다가 깨어서 이 그 신접한 여인이 그 불러 올리는 바람에 자다가 깨어서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낱 그 무녀가 부르는데 사무엘이 잠을 깨고 여기에 나타난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확실하게 뭔가를 이야기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 아닌가 뭐 이렇게도 답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 논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자, 순교자들의 영은 어디에 있나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 바로 순교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순교자들의 영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단 아래에 있다.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탄원을 하죠.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아직 모자란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순교자들의 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순교한 영혼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의 영혼은 그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 자, 그들이 지금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자, 구원을 받았으되 순교하지 않은 자들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가? 자, 사무엘 선지자는 순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자고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자다가 그 신접한 여인이 부르자 잠을 깨어서 올라온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그 논의들이 있다 정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장 두 번째 시간 6의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을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부활 신앙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은 육신의 부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를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죽었던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또 어떤 그 뭐 사람으로 태어난다거나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람의 육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음부에 가 있던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그리고 천년 뒤에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 이렇게 참여해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자가 있고 영벌에 처해지는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신앙. 우리의 몸이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한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새겨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